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인데요. 드디어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인생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답은 바로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육적인 사람 니고데모가 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육적인 것은 육으로 알지만 영적인 것은 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고 또 맛볼 수 있으려면은 먼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3절, 5절, 7절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강조를 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부분이 중간고사에 나와요, 여러분. 그럼 다른 건 수업을 하나도 안 듣다가도 이 시험에 나온대요. 그건 항상 밑줄을 그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거는 밑줄을 그어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육의 몸으로 갈 수 없고 영의 몸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 나라에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한번 하늘에서부터도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거듭나라, 거듭나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래에 가장 유명한 그 설교자 중에 그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이죠. 그의 설교는 늘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 중생에 대한 설교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냥 기승전결이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한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난 후에 목사님에게 찾아가, 목사님, 제가 모든 학업을 포기하고 목사님만 따라다니며 목사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뭐 도와준다니까 누가 싫겠어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래, 그래라. 그러면서 늘 부흥 집회를 다니면 늘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의 설교만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처음에야 맛있지만 자꾸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조금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청년이 오랫동안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따라다니는데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라는 거예요. 또 시작했구나. 거듭남. 또 중생의 설교가 또 시작됐구나. 다시 태어남의 설교가 또 시작됐구나.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게 찾아가,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매일같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중생과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한 설교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반복하십니까?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 또 유명한 설교, 감동의 설교 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설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인 거죠. 천국의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그 씨앗을 심겨진 밭의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거듭난 밭이 되어야 돼요. 다시 태어난 밭이 되어야 돼요. 중생의 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 신앙이 조금 시험이 들고 또 믿음이 좀 연약해질 때 우리가 항상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 우리 부부들도 그렇지 않나요? 야, 우리 너랑 나랑 만났을 때 그 첫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모든 이 세상의 어떠한 순리도 처음 시작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다시 태어남, 영생의 거듭남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귀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쳐나가고 추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과 다시 태어남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도 늘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난 다시 태어남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려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다시 태어남이요, 중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추스리려면 내가 주님께 거듭나고 중생되어지고 다시 태어날 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쁘고 아름답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80 넘은 어르신에게도요,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아유, 할머니 너무 이쁘세요. 너무 고우세요. 소녀 같으세요. 그러면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도 그 말 들으면 씩 하고 웃어요. 근데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해도 할 때마다 웃어요. 그게 듣기 좋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추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니까. 이 거듭남은 그래서 들어도 물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들을 때마다 기쁘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들을 때마다 유익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유익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냐의 기준은 오직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남이에요. 중생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생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자만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중요하기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빠르게 빼앗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야구 보면 1루에서 2루로 도루하잖아요. 그걸 스틸이라고 그러네요. 스틸. 스틸.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빠르게 1루에서 2루 누구보다 빠르게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막 빼앗고 싶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야구선수 1루에서 2루를 뛰어가려면 왜 뛰어가겠어요? 점수를 내려고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뛰어가야 돼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요즘 뭐 오픈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맛집 보면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맛있는 집도요 절대로 줄을 서서 안 먹어요. 그냥 편의점 가서 그냥 삼각김밥 먹어도 미안하니 뭐 제 취향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가끔 어딜 가도 아유 아빠는 줄 서서 안 먹잖아요. 네, 줄 서서 안 먹습니다. 천국도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줄을 서서라도 들어가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그 맛을 아니까. 거듭나지 않은 인생, 중생되지 않은 인생,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제가 비유로 말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운전하고 와서 살았다면 이 거듭나는 순간 운전대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운전하면 안 돼요.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은 내가 운전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운전하는 삶이에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인생 여러분이 지금 운전하고 와서 잘 삽니까? 뭐 돈이 많고 뭐 인생이 어떻게 됐건 간에 제가 말하는 것은 평안하냐는 거예요. 응? 돈이 많아도 평안하고 돈이 없어도 평안하냐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운전해 나가실 것입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권위가 가지고 있어도 헛되도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운전하고 살았으니까 자기 인생을. 잘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못 살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종착점이 평안하냐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이 운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운전대를 넘겨주셔야죠. 누구에게? 주님께.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편하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소원이 있다면 운전해주는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께. 그건 누가 맡길 수 있냐면은 거듭난 자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때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가득한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 속성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냥 평생 동안 평강과 희락과 의로움이 이 천국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인상 쓸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의롭고 서로 평강하고 서로 희락이 넘치는데 무엇이 걱정거리가 있고 무엇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중생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늘 거듭남의 해답을 말씀합니다. 도저히 영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지도 못했으니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육의 것은 육으로 알고 영의 것은 영으로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저히 니고데모가 듣지 못하니까 마지막 14절 15절 마지막 확인 답을 그에게 제공을 합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니고데모는
구약에 정통한 공회원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구약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알겠죠.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불뱀에 물려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볼 때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가장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중생의 답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답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을 매달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같이 나도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를 하면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시내 광야를 지나던 중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저에게 먹을 것을 달라. 여러분도 먹을 것이 없어서 호소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잘 알겠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은 주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것도 참 순수한 거예요. 다른 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습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선하고 의로움을 알아서 그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처음엔 그들은 그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꿀맛같이 달고 기름 섞인 가자와 같다고 막 감격을 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좋죠. 그러다 이게 이제 문제가 발단이에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만나라는 메뉴가 바뀌질 않아요. 꿀과 같이 달고 기름 섞인 과자와 같이 담백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이 음식이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아침, 저녁, 점심으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메뉴가 한 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최민식이 어느 지하 감옥에 gat혀가지고 수십 년 동안 뭐만 먹었어요? 탕수육만 먹었어요. 탕수육. 그죠? 군만두 먹었나? 군만두 먹었구나. 왜 탕수육을 갈지? 내가 탕수육을 먹고 싶구나. 군만두만 먹은 거예요. 처음에는 맛있다고 먹었겠죠. 얼마나 담백하고 기름지고 맛있습니까? 그거를 수십 년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물이 나오겠죠. 식물이. 꿀과 같이 달고 기름지고 맛있는 만나 아침, 저녁, 점심으로 무려 40년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불만이 나오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너 공부 잘해야 된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어렸을 때 무슨 말이에요?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그 인생 다 지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그때 좀 할 걸. 주님께서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중생해야 돼. 거듭나야 돼. 알아요, 알아. 중생하는 거 알아요. 거듭나는 거 알아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만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내지 마시라고요.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중생돼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늘 주는 그 만나의 말씀, 만나의 기도, 그게 뻔한 답이고 뻔한 말씀이고 뻔한 기도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그 천국의 맛이 이 땅에서 사라지잖아. 결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기쁨보다 천국과 바꿀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서, 여러분 정말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면 김연아라는 사람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친구는요, 어렸을 때부터 피겨스케이트 하면서 폭풍 잔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 누굽니까? 손흥민 아시죠? 그 아버지 아시죠? 대단합니다. 그냥 손흥민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세계 최고,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고 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정말 기이한 아버지의 그 불같은 성격을 받아가면서 들었어요. 들으니까 어때요? 세계 최고의 선수도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성이 되잖아요. 인성.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잖아요. 아니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인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존경해요. 결국 그 답은 뭐예요? 그 폭풍의 잔소리, 그 폭풍의 문매를 다 살과 뼈같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반항기가 있고 막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막 승질나잖아요. 사춘기 때 보면 에이 저거 뭐야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괜히 자기 얼굴은 생각 안 하고 괜히 지하철 앞에 앉아있는 아줌마 보고 아저씨 보면 짜증나 막 괜히. 이게 사춘기의 특징이죠. 자기 몰골은 생각 안 하고 그런 나이에 그 폭풍 같은 질책과 잔소리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고 반복되고 늘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만나, 나의 영혼을 살을 찌고 나의 영혼의 뼈를 키우고 나의 영혼의 힘줄을 키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저는 그 부교육자를 할 때 60년 된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를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가면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죠?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거기서 막 한 60대잖아요. 청년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어떤 주말에 주일날 이렇게 뭐 봉사하면은 60대 먹은 사람 분에게 그 집사님 권사님에게 장로들이 그래. 애들이 먼저 해 그래. 60대 문데 그래. 애들이 먼저 하래. 그럴 정도 그런 교회인데 그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안 좋더라도 아니면 가끔 초빙 오신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표시를 안 내. 다 받아들여요. 다 순종해요. 목사님 뭐 실수만 해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섬기고. 그런 분들을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면밀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아유 알려줘야 돼 말해야 돼 이거를 알려주지 마요. 다현아 내일 학교 가는데 알려줘 마라. 공통점이 있어요. 자식이 잘 돼요. 진짜 이거는 무슨 뻔한 얘기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신기해요. 자식이 다 잘 돼요. 자식이. 참,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하나 틀릴 말 없어요. 종종 그 기이한 그 가족이 종종 있어요. 중간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거 보면은 저거구나. 저게 순종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계속 이어가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냐?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도 한 부류에서는 목사님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늘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는 사람들, 늘 똑같은 만나를 물리지 않고 늘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락 없어요. 거듭남의 설교, 구원의 설교, 늘 그에게 자기가 설교해도 알 정도로 늘 듣는 얘기지만 순종하며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런 잘 나가는 목사가 요즘 누굽니까? 유기성 목사님 저도 한때 그분 목사님 좋아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다 연구도 해보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아는 후배들 중에서도 사랑의 교회니 그런 큰 교회 부교육자가 있는데 나중에 만나 형님 설교 쓰러 가야 돼요. 네가 무슨 설교를 쓰러 가? 너
주일학교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담임 목사 거 한 달치 설교 미리 써놓고 가야 돼요. 그런 분의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는 아무리 화려하고 수식어고 어떤 문학적 해학이나 지식적이 들어가도 그 설교에 생명이 들어요. 생명. 바로 거듭남의 생명, 중생의 생명이 들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써줘서, 누가 박사가 써줘서 쓰는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자의 설교를 들을 것이 싱겁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 뻔한 거예요. 저 장대 위에, 막대기 위에, 상수리 나무 위에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져가는 모든 자들에게 저 노뱀을 보라는 거야. 근데 이성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들이 아니 저거 보면 낫겠어? 삼성의료원을 가야 되고 빈센트 병원을 가야지만 내 병이 고쳐지는데 저 노뱀 봐서 낫겠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신앙의 영역. 거듭남의 설교는, 거듭남의 말씀은 들어도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저 나무 꼭대기에 그냥 노뱀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보았기 때문에, 노뱀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고, 노뱀 때문에 생명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노뱀을 보라는, 그 하찮을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노뱀을 보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설교, 화려한 교회에서 들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보잘 것 없는 교회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인생의 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복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죠. 그러면 기쁜 누리 장로교회 다닌다고, 정말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다닌다고 복이 이곳에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중형교회에서 화려하게 섬김받으면서 10년, 20년 설교와 누구나 다 해요. 모든 사람의 로망이에요. 그러나 10명도 되지 않은 이 작은 교회에서 13년을 설교하는 건, 이건 어떤 게 더 능력일까요, 여러분? 잘 섬김받고 좋은 곳에서 13년 설교한 게 더 능력입니까? 아니면 10명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한 주도 쉬지 않고 설교하는 게 능력입니까? 어떤 게 더 능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시키면, 그 목사님도 시키면 1년도 못하고 다 나가 떨어져요. 자, 그런 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은 크고 작고 화려하고 누추한 곳에서 은혜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의 핵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노뱀을 바라보라.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해서 알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해서 안 되는 것은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했다. 영적인 것을 체험했다. 그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적인 거듭남이 오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제가 30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혼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중에 찬양의 음성을 듣고 막 폭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이 두 원의 휴지 반을 썼나 봐요. 막 눈물 콧물을 빨면서 그날. 그게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어느 날 훅 바람같이 오더라고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이후로 그냥 50대 그 갱년기 걸린 아저씨와 같이 뭐 주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 십자가의 그 단어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듭나.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늘 반복된 삶인데 그 반복됨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이 이래서 바뀌는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듭난 때와 거듭나지 않을 때에 다른 거예요. 모든 건 화잘것없는 것에 순종하고 노뱀을 보려면 볼 것이고 늘 하찮은 설교라도 늘 순종하고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말씀 구절구절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고 싶으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만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라. 그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바람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합니다. 임재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져요. 없어도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를 기쁘게 하고 염려와 걱정이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 또 가정 인생 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